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믿음의 기초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기초도 다 세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항상 바뀝니다.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에 집을 지어야 돼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리석은 일이 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요. 그래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4장에 있는, 여기를 오늘 찾아야 되겠는데요. 여호수아 4장. 그냥 제가 쭉 설명을 해도 되지만 찾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기 것이 되려고. 여호수아 4장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뽑아서 돌을 하나씩 들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4절 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요단강물을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물을 건너고 어려운 일을 다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들을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뭘 갖다가 남겨주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한 믿음, 돌과 같이 단단한 믿음이, 강물은 항상 변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오지 않을 때. 그런데 이 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옮겨올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리에, 유숙하는 자리에 장막에 옮겨 놓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끝에 가면은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는데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말씀의 법궤가 있던 곳에 거기에다가 돌 12를 세웠다고, 선돌을 세웠다고. 뭐 이걸 인류 문화학으로 보면 거성 문화다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다 변하더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돌처럼 남아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강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이 믿음을,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후손들이 가져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까? 변화무쌍하게 왔다가 흘러가고 또 흘러갔다가 또 다시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그래도 강바닥에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제일 마지막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욥이 그렇게 부자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 10명의 다복한 가장이었지만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한날 한시에 다 10명을 아버지가 파묻어야 됐어요. 10명의 자녀를 갖다가 매장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건강도 완전히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바짝 말라버린 건강인데, 그래도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에게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자녀, 딸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잠시라도 어머니 마음이 편한 날이 없는데,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낸 바 없는데 걔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의 기초를
자기의 그 믿음의 기초, 집을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려고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 먹는다고. 이 대화가 이 여인의 믿음의 기초가 확실한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딸의 병이 나았다. 믿음의 기초가 아주 확실한 자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죠.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 이 여인이 이실직고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할 때 주님이 내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의 기초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용광로에 막 그냥 불을 넣고 풀무질하고 해서 풀무질을 하면 할수록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보면 연단 가운데 더 견고해져요. 연단 가운데. 그래서 용광로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다 타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정금과 같이 은을 7번 도가니에다가 단련하여 나온 순과 같이 남는 것은 이게 이제 정금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겪나? 지금은 참 힘들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금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은 하여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시간에 의해서 지금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방향이 틀리고 삶의 자세가 틀리더라도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남겨지지 않으면 다 허물어지고 제일 마지막 시간이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든데 하고 백부장 하인 병든 거 고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오시니까 아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친히 저희 집에 오십니까? 나도 내 부하에게 이리 하라 저리 가라 그러면 말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거기서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일이 일어날 줄로 병고침 받을 줄로 믿는데 이렇게 친히 왕림하시고 신방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참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내 믿음이 참 귀하다고 할 때에 하인이 즉시 병에서 나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세상으로부터 난 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아주 분명했어요.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그 믿음의 기초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전투해온 경력, 자기 신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 이게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믿음의 기초를 확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점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고. 근데 그 속에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견고하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욥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이 여기를 또 찾아야 되겠네요. 18장, 19장, 23장입니다. 욥기를 한번 찾아보죠. 욥기 16장 19절.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지금 위로받지 못하고 혼자 고독한데도 욥이 어떻게 대답하나? 1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도 한마디 한마디 말이 큰 상처가 되는 이런 일 가운데서 욥은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욥기 19장 25절이에요. 이게 욥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 있다는 것이죠. 19장 2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게 욥의 정말 신비한 신앙입니다. 이미 벌써 욥은 그 영이 육체 안에서 육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경제 이런 그런 이제 욥의 믿음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게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한가? 이게 욥기 19장 25절과 16장 19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언젠가 후일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욥의 믿음의 기초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내가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나의 구원이 반석에서 나오는도다. 반석을 굉장히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2편의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반석이라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영적 세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영적 세계에 집을 짓는 데에 기초가 어디에 되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기초가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의 기초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 반석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나에게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고 강물이 정말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더라도 변치 않는 이 믿음이 되어지길. 여호수아 4장에서 유수 가는 곳에도 돌을, 법궤를 메고 섰던 제사장들이 있던 그 자리에도 돌을 놓게 하는데 후손들이 이게 뭐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요단강 묘맥을 베릴 무렵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물이 갑자기 그냥 끄쳐지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는 홍해바다에서 역사가 요단강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이 역사,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주는. 여호수아서에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남는가? 또 가나안 땅을 모세 육경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서 12지파가 땅을 배분하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조상이 강 건너에서 섬기던 신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우리 집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땅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전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외칠 때 백성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약조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어제도 우리 피택 권사들 교육하는데 한 분씩 다 간증하라 그랬어요. 다 간증하고 자기가 성장해온 배경, 또 교육을 받기 전과 받는 후에 그러는데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오늘 아침에 나와 우리 가정이 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서 집을 지을 때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런 걸 믿음의 귀한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 믿음의 기초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피난처로 여기는 신앙이 꼭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